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엘리야가 그곳을 떠나서 길을 가다가 사밧의 아들 엘리사와 마주쳤다. 엘리사는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다. 11겨리를 앞세우고 그는 12째 겨리를 끌고서 밭을 갈고 있었다. 엘리야가 엘리사의 곁으로 지나가면서 자기의 외투를 그에게 던져주었다. 그러자 엘리사는 소를 버려두고 엘리야에게로 달려와서 말하였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드린 뒤에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말하였다. 돌아가거라. 내가 네게 무엇을 하였기에 그러느냐. 엘리사는 엘리야를 떠나 돌아가서 겨리소를 잡고 소가 매던 멍에를 불살라서 그 고기를 삶고 그것을 백성에게 주어서 먹게 하였다. 그런 다음에 엘리사는 곧 엘리야를 따라가서 그의 제자가 되었다. 아멘. 친구들 안녕. 우리는 계속해서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오늘은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엘리사를 만나게 되는데요. 함께 영상을 먼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야, 이 땅에서 너의 모든 수고를 다 마쳤어. 이제 너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야겠다. 엘리야는 죽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엘리야가 하늘나라로 가는 것을 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끝까지 엘리야와 함께 하였던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사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저에게 스승님이 가진 능력의 2배를 원합니다. 정말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하늘로 데리고 가는 것을 네가 보게 된다면 그 일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후 그의 겉옷을 주워들고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선 간절히 소망하는 엘리사에게 그분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엘리사에게 절하며 그를 맞이하였습니다. 엘리사는 여리고 성에 머물고 있었고 그 성은 아름다운 곳에 위치하였습니다. 이곳은 참으로 살기 좋은 도시구나. 해마다 농사를 열심히 지어도 그 과일이 익기도 전에 열매들이 다 떨어져 버리고 있으니 정말 큰일이야. 그러게 말일세. 그들은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이 성의 물이 좋지 않아서 열매들이 익지도 않았는데 다 떨어져 버립니다. 새 대접에 소금을 담아오시오. 사람들은 엘리사의 말대로 새 대접에 소금을 담아서 모였습니다. 엘리사는 소금을 가지고 물이 시작되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물을 고칠 것이니 지금부터는 이 물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그날 이후 엘리사의 말대로 싱싱한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그 물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엘리사가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고 어려움에 빠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여러 번 구해주는 아주 놀라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엘리사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언제나 엘리사와 함께 하셔서 모든 일을 성공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어린이 여러분들도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친구들, 이것은 무엇인가요? 그래요, 난로예요. 이 난로를 보니 어떤 생각이 드나요? 이 난로에게서 무엇을 기대할까요? 그냥 장식품으로 있는 것이 아니죠. 난로가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기를 기대해요. 그렇다면 전구에게서는 무엇을 기대하나요? 당연히 어두운 밤을 환하게 비추어 주기를 기대해요.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우리는 어떤 물건이 있을 때 그 물건이 가진 기능이 잘 작동하기를 기대해요. 추운 겨울날 캠핑을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추운 겨울에 캠핑을 간다면 무엇을 챙겨야 할까요? 난로도 챙겨야 되고 램프도 챙겨야 돼요. 버너도 챙기고 침낭도 챙겨야 될 거예요. 모두 챙겨서 무거운 짐을 지고 겨우겨우 산에 올라가서 텐트를 치고 밤이 되었는데 난로도 램프도 버너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난로가 작동하지 않아서 추운 겨울 체온을 유지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램프가 작동하지 않아서 어두운 산 속에서 한 치 앞도 못 보게 될 거예요. 버너가 작동하지 않아서 따뜻한 밥 한 끼도 제대로 해먹지 못할 거예요. 이럴 경우 가지고 간 물건들은 꼭 필요한 물건이 아니라 짐이 될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물건을 대할 때 그 물건이 제대로 작동하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도 자녀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2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떠나 돌아가서 겨릿소를 잡고 소가 매던 멍에를 불살라서 그 고기를 삶고 그것을 백성에게 주어서 먹게 하였다. 그런 다음에 엘리사는 곧 엘리야를 따라가서 그의 제자가 되었다. 아멘. 제자가 되는 삶,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은 가짜고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셨어요. 그러나 백성들은 이 모든 것을 보고도 다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속 전하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야의 뒤를 잇는 선지자로 엘리사를 세우라고 엘리야에게 명령하셨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그때 엘리사는 12쌍의 소들로 밭을 갈고 있었는데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다가가서 자신의 겉옷을 던져주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즉시 소를 버려두고 엘리야에게 달려가서 엘리야의 제자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겉옷을 던지는 행위는 자신의 뒤를 잇는 사람으로 세운다라는 뜻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엘리사가 12쌍의 소들로 밭을 갈고 있다라고 했어요. 엘리사에게는 총 24마리의 소들이 있었던 거예요. 소 한 마리 가격이 약 500만 원이라고 하면은 엘리사는 1억이라는 큰 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소들을 내버려 두고 엘리야를 따라갔어요. 엘리사는 엘리야의 부름, 하나님의 부름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리고 가실 때가 되었어요. 엘리야와 엘리사는 요단강에 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렸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엘리사에게 바라는 것이 있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바라는 것을 말하라고 했어요. 그때 엘리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스승님이 가지신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고 싶습니다. 갑절은 2배라는 뜻이에요. 스승님의 능력 2배가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 거예요.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도 임하기를 바랬어요. 그때 하나님은 회오리 바람을 불게 하셔서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셨고 엘리사는 그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장면을 본 엘리사에게 엘리사가 구했던 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하루는 엘리사에게 여리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말했어요. 선지자님,
우리 여리고는 물이 좋지 않아서 곡식과 열매가 자라지 못합니다. 엘리사는 소금을 가져오게 한 후 소금을 물가에 던지며 외쳤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물을 깨끗하게 했으니 다시는 이 물을 먹고 사람이 죽거나 곡식과 열매가 자라지 못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자 정말 엘리사의 말대로 물이 깨끗해졌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일하셨던 것처럼 엘리사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일하심을 보여주셨어요. 또 어느 날은 이웃나라 모압이라는 국가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배신하고 적이 되었을 때예요. 북왕국 이스라엘 왕은 모압과 전쟁할 준비를 하고 남왕국 유다와 에돔의 왕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이제 세 나라의 왕이 모여서 모압을 대적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이길 것 같지 않았어요. 세 왕은 엘리사를 찾아가 어떻게 해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지 물었어요.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는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전쟁이 시작되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 왕은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하나님은 그 이후로도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여러 차례 보여주셨어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엘리야의 뒤를 이은 엘리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엘리야를 통해 북왕국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엘리야의 지자 엘리사를 통해서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셔요. 엘리야에게 갑절의 능력을 구했던 엘리사는 자신을 위해서 능력을 구한 것이 아니었어요. 엘리사는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북왕국 이스라엘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기 바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엘리사는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목적을 바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셔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미국인들이 하는 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다라고 해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개발이 안 된 암흑지대는 아프리카나 시베리아가 아니라 바로 당신의 모자 밑이다. 우리 자신을 바꾸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더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 기억합시다. 엘리사는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이것이 중요해요. 자신을 위해서만 살겠다라고 말하지 않고 자신을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따라가는 거예요. 자신이 하던 일을 멈추고 따라갔어요. 변화의 첫걸음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고 이기주의적으로 산다면, 스스로에게만 만족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엘리사는 능력을 달라고 했어요. 우리도 능력을 달라고, 도와달라고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바다를 갈라야 할 일이 필요할까요? 하늘에서 불을 내릴 필요가 있을까요?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께 구해야 될 능력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넘어지더라도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러한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영국의 한 소설가가 쓴 소설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주인공 로드헬은 타고난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루도 쉬지 않고 나쁜 일을 저질렀죠. 그 일을 저지르면서 얼굴도 흉하게 변했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하루는 어떤 여인을 보고 사랑에 빠졌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자신과 어울리지 않다는 것을 그는 알았죠. 자기와는 다르게 너무나 순수하고 착한 성품을 가졌고
또 게다가 외모도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운명의 사랑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그는 온화해 보이는 성스러운 사람의 가면을 쓰고 그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이전과는 180도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선행을 베푸고요, 남들을 돕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까지 하고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로드웰의 비밀을 알게 된 과거의 여자들이 나타났어요. 그 여자는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로드웰이 아내와 함께 많은 사람들 틈에 있을 때 그의 가면을 벗겼습니다. 그런데 가면 뒤에 있던 로드웰의 얼굴은 전에 흉측한 모습이 아니라 이미 가면의 얼굴과 똑같은 모습을 가졌다라는 이야기로 끝이 나게 돼요. 주인공 로드웰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고자 마음먹었어요. 하나님께 능력을 구했어요. 우리들도 엘리사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행동으로 인해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악합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 세상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 붙잡고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들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 잘 기억하고 한 주간 건강히 지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학교에서 학원에서 다른 이들에게, 다른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의 말씀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죠?
맞아요. 엘리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들을 말씀으로 전도사님이 전해주셨어요. 이제 공과를 하면서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볼까요? 우리 이제 공과 교재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좋은 것들을 나타내며 살고 싶어 해요. 우리 교재를 보고 사람들이 무엇을 나타내며 살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아요. 이 어린이는 울록울록 알통을 뽐내고 있어요. 이 어린이는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 걸까요? 맞아요. 자기가 얼마나 힘이 센지 그리고 얼마나 멋진 외모를 가졌는지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어린이는 어떤 걸 나타내고 있는 걸까요? 자신이 얼마나 좋은 물건을 갖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가 가진 좋은 것들을 나타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며 자기 자신이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를 알리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무엇을 나타내며 살기 원하실까요? 국가를 뒤집어 보면 짜잔! 이렇게 생긴 게 나와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를 나타내고 자랑하며 살아가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무엇을 나타내며 살아야 할까요? 맞아요. 말씀을 통해 배운 것 같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며 사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먼저 형제를 점선에 맞춰서 떼어보고 점선에 맞춰서 이렇게 접어보아요. 이쪽도 선에 맞게 여기도 하트에도 점선이 있어요. 이렇게 떼어내야 돼요. 그리고 또 떼어내서 알맞게 접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거를 여기에 걸면 그리고 접으면 짜잔! 어떤 문구가 나왔죠? 같이 읽어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먼저 우리는 착한 일을 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착한 일을 하며 칭찬을 받은 적이 있나요? 우리는 이렇게 착한 일을 해서 칭찬을 받았을 때 자신을 뽐내지 않고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했어요 라고 고백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펼쳐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착한 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낼 것인지 적어보세요. 선생님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거예요. 이때는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따르는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지 적어보세요 라고 적혀있네요.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아무리 힘들고 지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믿고 기도하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짠! 우리 이렇게 하나님을
사람은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야 해요. 완성한 활동지를 접어서 접고 집에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고 여러분이 적은 다짐을 잊지 않고 실천하도록 노력하세요. 그래서 기쁠 때나 어려움이 따를 때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며 사는 우리가 되어요. 안녕!